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이라는 제목을 제가 본문을 읽다가 선정을 했는데요. 무엇을 위해서라는 것은 굉장히 거창한 표현이죠. 그래서 다시금 이 단어적인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결의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살고 계시죠? 아멘. 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겪었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외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방향과 가치를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그 존재 자체로 인해서 그 존재 자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나아가게 됐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참 누군가의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이 믿음의 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바울의 그 존재 자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 전파하는 일 위해서 바울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고 생각하며 감옥에 갇힌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매임의 자리였다고 하는데, 이 매임은 그거죠. 이도저도 못하는 묶여있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감옥의 자리를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매임의 자리,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감당해냈습니다.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이상 너머로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가치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져다주는 정말 메인 가운데서 어떠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했는지를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을 닮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뭔가를 계속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알리고 싶은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리는 말씀이죠. 그 알리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복음 때문에 도리어 당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 사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인해서 이제 너무나도 기뻐하고 이것을 알리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도행전 21장부터 25장까지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방문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몇몇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받게 하죠. 그 상소를 받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감옥에 그냥 갇히는 것이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로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전까지 이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그 다른 사람 방문객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든 시위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로마 황제의 경호대 역할을 했던 이제 군인들, 엘리트 군인들이 이제 9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즉 이 시위대들, 이제 바울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함께 의도하지 않았던 이제 바울과 함께한 가운데서 그들이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그들이 자연스럽게 바울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신뢰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더욱더 담대하게 바울은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매이 있는 상황을 오히려 자랑을 하듯이 이야기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랑거리는 무엇이냐면 감옥에 갇힌 것 자체, 그 매임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님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 매임 가운데서도 전해지고 있다라는 그 기쁜 소식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매어보는 상황이 쉽진 않죠. 그래서 저도 참 이렇게 마음을 함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바울과 사실 매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과 비교해 보면 배부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자신의 환경에 매이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더 나타내고, 어려운 가운데, 매여 있는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있다, 주님의 일하심들이 이 자리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갇혀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바울을 걱정하고 온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까요? 저는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난 이제 틀렸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어.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아, 사명을 너네들이 감당해라. 그리고 매여 있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형편을 뒤집는 게 아니에요.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다른 분들도 많이 이야기하시겠지만,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미친 삶,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도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복음에 미치는 삶의 모습을 저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미쳐 있죠. 그러나 바울은 오직 복음의 일,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한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매이게 된 상황 속에서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삼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분명 세상의 가치, 그러니까 세상의 기쁜 소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가져다주는 기쁜 소식은 뭔가요? 번영을 가져다 줘야 되고, 내가 모든 인기를 독차지해야 되고, 내가 가진 모든 세상의 권력을 쥐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쾌락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돈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돈이 돼야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 일들을 뒷전으로 하고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가져다주는 그 복음의 소식에 집중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것처럼 시위대, 결국 군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복종케 되는, 신뢰하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바울은 간증합니다. 그 일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는 아쉬운 일이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의 일을 위해서 이도저도 못하는 그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갇혀있는 내 상황 속에서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복음을 위해 나아가려고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형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바라보며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저 여러분이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의 모습은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보이더라도, 취급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앞선 본문에서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보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얘기는, 읽은 말씀에서는 바울이 복음의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일들로 인해서 감옥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두 양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상은 참 은혜스러운 양상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복음 전파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바울이 가졌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바울이 못한 것을 내가 감옥 바깥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는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자였던 것 같은데 바울을 굉장히 시기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시기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불순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더 내고 인기를 얻기 위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랬든 저랬든 어떠냐. 하나님의 복음이 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면 난 그것으로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불순한 동기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결과, 그 사실로 인해서 너무나도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바울은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무능력해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하며 나는 당당하게 지금 감옥에 갇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좋은 형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를 받고 무가치한 존재가 되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가는 바울의 태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유초동부 사역을 조금 했었는데 여기 전문 유초동부 사역하시는 여기 이신의 전도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그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선생님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아이들이 너무나도 빠진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번에는 제가 좀 선생님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가 애들이 전도하게 하자라고 제가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안 하니까
애들이 전도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리고 전도의 그 가치를 알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간단하게, 이제 요즘 자료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사형리를 선생님들한테 가르치게 해가지고 사형리를 이렇게 배우도록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복음을 나가서 전하도록 했죠. 그리고 수련회 기간에 이제 전도해 온 친구들은 큰 상품을 이제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그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련회 이제 집회할 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기 사람들이 십자가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철학과 비교했을 때 되게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핵심적인 본문 말씀이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십자가의 말씀, 그 복음이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가치를 가져다 주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천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게 했죠. 복음을 전해 보니까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안 들어요. 네. 그리고 이상한 사람을 취급한다. 그리고 너랑 안 논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내밀었어요. 십자가의 말씀, 복음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근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말라고. 우리 친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전도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런 거네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천을 통해서 경험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되더라도 그런 상한 마음 가운데 절망과 무기력한 상태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빛나게 된다면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주님의 복음을 선택할 거냐? 세상의 가치를 선택할 거냐? 아이들은 다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뭘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고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쁜 소식으로 보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되더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가졌던 마음의 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함께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감수했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때로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되더라도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